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집을 건축하려면 무턱대고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설계부터 잘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한 해를 살 수 없습니다. 금년도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한 해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설계는 무엇에 의해서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의해서 삶의 설계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연달아 3번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명령을 따라서 3번 보증에 응답의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 것이라는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그만이야 포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이나 찬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마는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새벽마다 밤 밝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 습관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예수님은 하루 생활을 마치고 저녁 시간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떡을 드시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임종시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서 주님은 기도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하루의 생활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몸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요, 만남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 속에는 줄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만이 참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거 내 힘, 돈,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불러갈 것입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을 바로 아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복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기도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독한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쓰러져가는 사업이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져가는 가정이 일으킴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탈선을 바로 잡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문제나 어떤 것에 의해서 느낌을 가질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고 돕게 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딱한 소식. 슬픔의 소식과 가장 좋은 소식이 들려갈 때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대통령 마음이. 그래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표창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나 다만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지라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일하시겠다는 즉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만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빠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염려 때문에 육신의 병까지 들어옵니다. 마음의 염려가 크게 되면 육신의 병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님들, 이해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고난의 치료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할 때 기도하라 하셨지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으니 고난을 치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이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며 삶의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인 월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중 가장 평안과 기쁜 시간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기도회 안에서 기쁨을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364장을 그분이 작사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상 금식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알아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며 위로자가 되며 희망이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고 의논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능력 얻고 성취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내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한번 따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대 특권이에요. 기도가 특권입니다.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하는 것, 우리의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청구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다는 말이지요. 자꾸 달라고 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나는 특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내 입을 열어서 나의 사정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내 말과 내 태도, 내 행동으로 정성 들여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해야 됩니다. 흔히 기도는 내 말만 육창하게 늘어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란 나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 만나고 교제할 때 참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요구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 일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소원만, 자기 요구만 의의 때를 쓰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복종,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나가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적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내게 맺히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는 마음의 창문입니다. 형무소의 감방에 가면은 그 감방의 문이 창문 하나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하나의 창문을 통하여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에서 날아다니는 새 소리를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이 새해에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냉랭하고 살벌한 마음이 훈훈하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움과 분노를 삭힐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툼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속에 용서와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막아내는 방어용이 됩니다. 기도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보답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마치 긴급 구급차처럼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신앙과 기도 없이 살다가 위급한 일이 있으면 긴급히 구급차를 호출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의 기도를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소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교제하는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위기를 만났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때 없이 생각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신 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잘 때 먼저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어느 곳이든지 뭘 드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사모님들이 식사 준비하실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설 때에 집에 나설 때에 문을 잠그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집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의 운전대를 잡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시는데 눈을 감고 아니라 눈을 뜨고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 산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러 병원 갔을 때에도 그 많은 환자가 있을 때에 그 병원의 의사나 거기에 치료하는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위에 기도하고 이 많은 환자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면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흡은 생명과 건강 기분입니다. 사람을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호흡하고 있죠. 이 호흡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오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기울어집니다.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양심이 깨우침을 받고 양심이 바로 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일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심령의 그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내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창문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따라 실천할 때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풍요해지고 샘을 얻어 순위의 삶을 갖게 됩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항상 기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